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주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 무엇이 가장 가려지고 그립고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따뜻함을 가장 그리워하고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 소식에서 보니까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풀어머니를 모시는 가장이에요.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혼자서 키우고 있는 30대 가장의 이야기죠.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택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는데, 그러다가 마트에서 달걀과 그리고 우유를 훔치다가 걸리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마트 주인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왔던 경찰은 그 30대 가정을 경찰서가 아니라 국밥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국밥을 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모아가지고 봉수를 건네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의 가슴이 늘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떡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떡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직장과 성공을 위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떡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음에 멈추지 않지요. 살아있는 것이, 생명 있는 것이 계속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하고 번창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으로 가득하고 풍성한 그런 삶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라는 기도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기도 4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즉 이렇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3가지를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3번째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네, 우리가 기도의 집 가운데 항복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의 집에 여러 작은 방이 있다고 했죠. 가족의 방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경배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선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항복의 방입니다. 항복의 방은요, 앞에서 말하는 크고 웅장한 방과는 좀 다릅니다. 이 항복의 방은 아주 작고 친밀한 공간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둘만 만나는 공간입니다. 네, 모든 것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말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의 품처럼 안전합니다. 흔히 항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죠? 뭐 전쟁에서 항복하는 것, 지는 것, 경기에서 항복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재산을 넘겨주는 것, 내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내 권리를 넘겨주느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놓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저 땅 지옥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도, 천사들도 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 첫 번째 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파괴되었어요. 심지어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오히려 인간의 뜻에 가깝고 사탄의 뜻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쉽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립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불편함도 감수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잃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늘 고통 가운데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류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의 우리 모든 삶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천국과 지옥 중에 우리가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느냐. 하나님은 다른 걸 묻지 않으세요. 네가 몇 평에서 살고 왔느냐, 네가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았느냐,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물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묻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앞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삶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좋은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돈이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될까요? 얼마나 건강하게 사용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이 끝나고 이제 사람에 대한 청원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공급의 방입니다. 공급의 방은 어떤 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다양한 물건이 가득합니다. 다양한 산의 진미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다양한 과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잘 볼 수 없는 열대 과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풍성한 과일이 가득합니다. 온갖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풍성함으로 가득한 공급의 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지요. 자녀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 주는 부모의 마음도 너무 기뻐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합니다. 부모가 좋아하시면 자녀의 마음도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날마다 필요한 밥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미래를 위해 필요한 밥을 말합니다. 곧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빵을 먹지요. 이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양식만 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을 바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늘 넉넉함으로 주십니다. 풍성함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고는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영원 구원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가족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님은 강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햇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고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눈물 흘린 그 수고 속에서 이 양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이들의 눈물 흘린 수고와 땀이 담긴 양식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 내 가족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항상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공급의 방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채워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최소한 갑절 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2주 전이었는데요, 사랑하는 목사님이 서울에 오셨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는 중이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해 드렸고요. 그리고 집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실 때 제가 가족들이 드시라고 선물도 해드렸습니다. 호두 과자죠. 네. 뭐 그래봤자 3만 원 정도의 그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선배 목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께서 연말이 되어 제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라고 얼마를 보낼 테니까 반드시 꼭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30만 원이 입금이 돼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셨던 그 목사님께 했던 작은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 나누지 못한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이 하늘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부어주셨는지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다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신대원 때 제가 첫 번째 사례를 모두 하나님께 드렸죠.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대학원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는 3년 동안 세 군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주 사람께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처음 불려진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친척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풍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풍족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넘치는 축복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넘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줄 정도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고 그 자원을 관리할 책임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체계가 바로 11조입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8절에서 10절의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11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1조를 위해 몇백 원, 몇십 원 단위로 쪼개서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군대 가서도 드렸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시작한 11조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생 때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후배에게 봉투채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인류와 양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긴 손으로 와서 긴 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삶의 공급이 필요하시는 분은 시편 103편과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축복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축복, 잉태의 축복, 자녀의 축복,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중하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